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게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주님 품에서 쉼과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람 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바짝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인데 룻기서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텅 빔과 체험의 구조로 룻기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텅 비어요. 텅 빕니다. 이게 후반부로 가면은 다 채워집니다. 전반부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상실하죠. 가족, 남편 죽죠. 아들 둘 죽어요. 재산, 가지고 갔던 거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돌아올 때는 살 소망까지 어떻게요? 잃어버린 채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텅 빈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겠다고요? 비어 돌아오게 했다.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근데 여러분 이 후반부에 가면 그 텅 빔이 다 채워지죠. 채워지되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손이 먹을 걸로 채워져요. 빈태가 과부 둘이라 빈태가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빈 가슴이 아이로 채워져요. 그 아이에서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옵니다. 그죠?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쫄딱 망한 집안이었는데 명가가 돼요. 명가. 놀라운 채워짐이 있는 것이죠. 그 절망스러운 낙심 돌아올 때 기억날 거예요. 그 소망으로 채워지고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왜 돌아올 때 얼굴도 못 돌아오잖아요. 고향 돌아오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뭐라 불러라? 말하라 불러라. 나는 슬픈 인생이야. 나는 망했어. 다 죽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으로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영광으로 채워져. 오늘 우리가 혹시 텅 빈 채로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채워지고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나오미의 이 룻의 텅 빈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게 했느냐? 룻기서에서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인애는 룻기서의 핵심 단어죠. 언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 룻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인애는 어떤 기적으로 등장한 기적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대신에 그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납니다. 바로 등장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등장 인물은 크게 셋이죠. 나오미, 룻, 보아스. 이 등장 인물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어떻게요? 사랑, 친절, 배려, 그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 보아스가 두 과부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는 사랑, 배려, 자비, 그 친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인애가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품어져 나오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곧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매주일 큰 다른 삶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그 일상인데 절대로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아껴서 잘 살면 하나님의 인애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케 되어지고 채워지고 눈물이 닦여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루키서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곧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모형론에서 중요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아스다. 무슨 말이냐? 보아스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누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따라오시면 그게 자꾸 드러날 거예요. 본문 4절은 시작이 뭐로 되느냐? 마침이라는, 이 힘내라는 단어인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이건 3절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죠. 우연이라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하필 그때의 그 뜻이에요.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4절은 밭주인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 상호간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하면 저기서 축복하고 축복이 가득하죠. 먼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곡식 베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답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소중한 삶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주인 보아스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을 베푸는 이 모습은 매우 감동이죠. 보통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와서 인사하잖아요. 회사 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먼저 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인사와 축복을 건네죠. 그 중에는 오늘 처음 이삭 줍기 하러 나온, 요즘으로 말하면 처음 아르바이트 하러 나온, 그죠? 이 룻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세상 문화는 갑질 문화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섬김의 문화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하거나 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먼저 인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보아스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 드러납니다.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그렇게 물어요. 질문하는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질문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관심이에요. 질문은 배려이고 질문은 사랑인 것이죠. 보잘것없는 미천한 이방 여인 룻입니다. 사실 보아스와 룻은 대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에게 눈길을 주고 관심을
기울인 것이죠. 처음 아르바이트 하러 나온 이방인 알바생에게 눈길을 주고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요. 관심을 기울여요. 이 보아스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물가 여인을 정오에 신방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낮 12시에 그때 앞에서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우물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죠. 매국노 죄인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신방 가시. 누가 삭개오 집에 신방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요. 주님은 가셔요.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보아스의 추수밭에는 많은 남자 일꾼들, 여자 일꾼들이 상당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오늘 새롭게 이삭 죽기하러 참여한 룻을 금세 알아차린 것이죠. 이것은 평소에 보아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평소 그의 밭에서 일하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딱 오니까 금방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수천 명이 예배 드리는데 처음 온 사람이 딱 오면요, 여러분 안내부장은 금세 알아봅니다. 왜? 꽤 살폈으니까 저 사람 처음 온 거야. 두 주째 온 거야. 금세 알아. 보아스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세 알아보고는 아니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그렇죠? 유심히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해서 유심히 살펴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섬기고 채워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건네는 첫 목소리가 등장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나이가 룻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보아스의 자애로움도 드러납니다. 나이 어린 여인을 딸처럼 생각하는 보아스의 성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연이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얘기를 좀 잘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틴의 지역의 추수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먼저요, 남자 일꾼들이 앞장서서 보리나 밀을 베고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뒤에 여자 일꾼들이 따라가면서 단으로 묶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고아와 가부들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이 이삭 죽기 하면서 따라가는 장면이 추수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8절 하반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녀들은요,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여자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곧 여자 일꾼들과 함께 일하라, 함께 있으라 라고 룻에게 말한 것은 이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인 것이죠. 보통은 어디에서 따라와야 돼요? 세 번째 그룹에서 따라와야 돼요. 근데 룻을 두 번째 그룹에 넣는 것이죠. 왜냐? 단을 묶는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되면은 훨씬 많이 줍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배려입니다.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머물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혹시 룻이 당할 수도 있는 성적인 추행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인자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건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성적인 희롱이나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시대 후기 시기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룻이 처지를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그가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들판인데 홀로 일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남자 보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더 나아가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남성들로부터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여인이죠.
근데 보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매우 사려가 깊은 세심한 배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룻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인자함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러한 삶을 보면은, 보아스의 삶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인애가 보아스의 친절과 말, 축복하는 거, 이런 걸 배려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런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와 넉넉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은 이에 대한 룻의 반응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나오죠.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감동이 왔을 때 하는 행동이 이 행동입니다. 바로 룻은 세심하고 사려 깊은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최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를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또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 특히 모압 사람에 대해서 멸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룻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모압 사람인 자신에게 베푸는, 와서 자기에게 눈길 맞춰주고 질문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심한 섬김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이래 지나갈 때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보아스가 이래 지나가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감동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외국인이 2023년 9월 기준으로 251만 명이에요. 5%가 넘었으니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죠. 얼마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부부의 파송교회에도 7층에 가보시면 국제 다문화실이 아예 따로 있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방 땅에 와서 느끼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충격이 엄청나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무슬림들입니다. 이제는 선교학에서 전문 용어가 등장했는데 그 용어가 뭐냐? 문 앞 선교예요. 이게 무슨냐? 내 집문을 딱 열면 이미 그들이 251만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베푸는 친절과 배려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칭찬과 축복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모에게 행한 모든 효심들,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어떻게 온 신앙적인 결단들에 대해서 11절에 칭찬합니다. 야, 네가 진짜 귀하구나. 그렇게 효심이 깊고, 그죠? 둘째는 떠나갔잖아요. 시모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신앙적인 결단으로 여호와 신앙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룻을 축복하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참 너가 귀하구나.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너에게 상 주실 거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날개는요, 마치 독수리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폭풍이나 위협으로부터 날개 아래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너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딱 망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너를 채워주실 거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날개, 히브리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룻기서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날개 같은 단어입니다. 2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 이 날개 카나프가 3장 9절에 와서 보아스의 옷자락 같은 카나프가 된 것입니다. 옷자락은 보호를 의미하죠. 곧 보아스의 그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하고 동일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덮어주는 그 배려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다. 그들은 우리가 베푸는 옷자락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내는 배려의 옷자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를 잘 몰라요.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베푸는 옷자락을 경험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날개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를 소개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합니다. 주인 보아스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식탁에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세리들을 청해서 함께 식탁 교제하는 모습과 같죠. 그러니까 가장 미천한 사람을 자기가 있는 메인 테이블에 오도록 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식사한다, 함께 먹는다, 친근감의 표시인 동시에 뭡니까? 이제 너는 함께 식구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보아스가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는 인품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14절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인애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논산에서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입니다. 11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가 87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인데 전방이니까 벌써 추워요. 동계 방한복을 벌써 입고 있을 정도니까 이등병을 달고 겨울을 납니다. 이등병이 주로 이제 밤에 외곽 보초를 서는데 이등병은 주로 한밤중 내지는 제일 마지막 보초를 섭니다. 그날도 제가 새벽 마지막 보초를 서러 나갔는데 마지막 보초는 4시부터 6시까지. 근데 부대원들이 기상을 해서 어떻게 밥을 먹고 다음 보초가 나오는 시간이 7시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초는 이등병에서는 이유가 3시간을 써야 돼요. 제일 해 뜨기 직전 제일 추울 때 그때 어떻게 몸이 꽁꽁 얼면서 이제 보초를 서는 거죠. 달달달달달 떨면서 유일하게 한 가지 기대가 있는데 뭐냐, 빨리 들어가서 아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밥이지만 뭐 아침을 좀 먹으면 이제 몸에 온기가 오니까 이제 밥 먹을 거 생각하면서 이제 내부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내부반 요즘은 뭐 다 이제 뭐 밥을 뭐 보온통에 보관하겠죠. 그때는요 밥을 타면은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다 식어요. 그래서 제가 밥상문을 딱 열었는데 제 밥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일병이죠. 일병 밥 푸는 사람이 제 밥 푸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등병이니까 이 표시를 못 내잖아요. 뭐 어디 얘기할 데도 없어요. 조용히 밥상문을 닫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제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그리 서럽습니까? 몸도 꽁꽁 얼었는데 아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 식은 밥이지만 그거라도 좀 먹으면 좋은데 그 밥도 없으니까 이제 난 12시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죠. 그때 병장 한 분이 저를 빼치카로 부른다는 거예요. 빼치카가 뭐냐면은 요즘은 다 뭐 난방이 잘 돼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밖에서 이 부대원
막상 밖에서 석탄을 이겨서 이제 이걸 불을 떼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이 네오판 안쪽으로 들어가서 온기를 훈훈하게 떼는 거예요. 그 배지가 담당 병장이 부른다. 보통 병장이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얼차례를 주든지 이제 뭐 맞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각오를 하고 여러 생각하면 서러운데 밥도 못 먹었는데 이제 맞을까지 생각하고 배치관 문을 딱 열었는데요, 뻘건 숯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냄비가 하나 놓여있어. 냄비가 라면 2개가 뽀글뽀글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이 박병장인데 그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밥 못 먹었지? 라면 먹어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 라면 냄비를 받아들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요 두두두둑 떨어져요. 와, 나 눈물이 그렇게 떨어지지 몰라. 눈물이 그냥 주님 가는데 두두두둑 떨어지는데, 진짜 눈물 젖은 라면 먹는데 그 맛은요 뭐 전무후무한 맛이죠. 저는 그 고참이 베푼 인애, 배려, 친절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은 그 병장의 배려를 통해 이등병인 저에게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병장의 배려의 옷자락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좀 안 오시나? 그분만 오면 따뜻해지고 세임 솟고 뭐 별말 안 해요. 손일에 한번 잡고 가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마저 없는, 선한 목자마저 없는 그 이런 양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돈은 좀 있을지 모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외침 가운데 있잖아요. 따스한 눈길 좀 맞춰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조금 위로하면 그들이 받는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17절에 루시 저녁까지 죽은 것을 떠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는요 20에서 30파운드예요. 당시 하루 품값이 학자들 보고를 보니까 2-3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에 죽은 게 룩과 시모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를 지낼 수 있는 양이 된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베풀었어요. 특히 14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신약의 이 본문이 기억나죠? 오병이어 사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죠? 배불리 먹고 남는, 그죠? 같이 끼워주고 식탁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같은 교직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보아스의 이 삶이 은혜를 베푼 인내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아스의 이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로 가득하죠. 보아스의 질문은 제가 관심이고 배려이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보아스의 축복하는 말들, 그리고 친절들, 배려, 선대, 이해, 넉넉한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가 이웃과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풍성히 전달되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삶이 곧 하나님께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이런 삶의 예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삶 속에서 인애를 베풀고 공평을 베풀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삶의 예배.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의 전달 통로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평범한 삶. 오늘 찬양대가 일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매일의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매일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다고 그냥 시간을 죽이면 안 돼요. 아껴서 소중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인애가 전달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를 흘러보내는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죠. 뭐 선교가 큰 게 아니에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헤세드의 삶으로, 인애의 통로로 잘 살아내어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